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9절인데 21절부터 22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해 올리죠. 페이지수로 24쪽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어제가 8.15였죠. 우리 기존 방송에서는 뭐 별한 그렇게 어제 광화문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렇게 크게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엄청난 숫자들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오늘 조금 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현실적인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 다 우리들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정책적인 면들을 한 서너 가지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요점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목사들도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꼭 나눠지더라고요. 참 이게 뭐 얼마나 묘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되지 왜 세상적인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걱정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죠. 리차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지.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사람하고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두는 거 아니? 이 리차드 힐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행동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발자국 늦은 거죠. 그렇죠? 자, 다른 얘기는 제가 좀 거기에 이렇게 자꾸 이게 어떤 토시를 달고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행동하고 측량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성과 규칙을 가지고 미리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돔이 멸망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노아의 시대에도 물이 막 이렇게 범람할 때에도 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할 때에 사람들이 다 우습게 생각했어요. 설마 어디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할 때까지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괜찮을 텐데.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을 할 때 유황불로 멸망을 했을까? 여러분 혹시 폼페이시를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
유황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따라오시고요. 여러분,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참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새 그 진성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가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혹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할 줄 알았으면 그 가사를 좀 다 해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저도 솔직한 얘기로 보릿고개 면한 제가 한 30년이나 됐을까요? 제가 산성리에서 목회할 때만도요, 보릿살은 그만두고 밀가루도 없어가지고 고생할 때가 30년이에요. 응? 정말 옛날 어르신들 전에 막 저녁 먹고 막 찌면 야, 배 꺼져. 뛰지 마. 그러면서 배고프면 물 한 대접 갖다 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어떤 이념일까? 이념의 바탕에 어떤 정책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주의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그런 얘기합니다. 대통령 나무라고 싶잖아요. 무슨 뭐 정치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현 시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목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들이 다른 소리를 내면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전체 속의 어떤 존재, 그것을 국가의 권력을 통해서 개인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이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또다시 성경 얘기만 해야지 자꾸 토시를 다루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교회는 교회 소리만 해야지, 교회에서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그 교회가 그것을 침범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지배와 간섭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냥 뭐 마음 놓고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로 가다 보면 앞으로 우리 함부로 말 못해요. 교회도 목사들도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 제도가 전체주의가 아닌가. 제가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뭐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생각에서 한번 판단하시고요. 여러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손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민의 권력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자유주의고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이거를 정부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판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건립하면 반드시 이념이 있는데 그 이념이 뭐냐? 권력을 분산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것이 전체를 점령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떠한 이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치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인데, 요새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 전체주의냐 민주주의냐, 더 이상의 어떤 결말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아이고 목사 왜 저기까지 얘기하지 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만 딱 터치를 하고 마는 거예요. 그 이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요새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도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운 위험의 소재를 갖고 있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죠? 제가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한 거 아니? 당신의 아들이, 쉽게 얘기하는데 당신의 아들이 어느 날 건장한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아버지,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 어떻게 생각할 거냐 했더니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 얘기더라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는 동성애를 네가 지지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동성애의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죄를 짓든 인생을 거꾸로 살든 그 인간의 존엄성만큼은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동성애라고 하는 어떤 자유를 풀어줄 수 있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들고 발을 벗고 나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뭐 단일 민족은요. 제가 이빨에다가 가치를 하나 꼈더니 이게 자꾸 빠지려고 해가지고 그걸 혀로 밀어넣다 보니까 말이 좀 조금 헛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단일 민족이지만 단일 민족이 안 됐잖아요. 여기에다가 동성애까지 허락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동성애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별할 수밖에 없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은 주례를 할 수 없다 하면 그게 법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게 그거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떠냐, 여러분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여러분 성적 교류는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만은 성적인 교류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만 허락했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교류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니 그것은 그 보응을 자신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여러분 이게 동성애예요. 이걸 어떻게 목사들이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거기에 지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이율 배반도 이런 이율 배반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체주의나 차별금지법이나
여러분이 동성애를 나라에서 허용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는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이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 거 아니? 조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조카의 한 영혼과 생명을 정말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는 얘기예요.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가난하고 배고파서도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예?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음대로 살려고 했고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인은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신앙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신앙 따라 행동하자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고요. 믿음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네? 링컨이 변호사로 있을 때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링컨에게 변호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들었어요. 상담 중에 듣고 난 다음에 링컨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한 거 아니? 당신이 잘못했군요. 그래서 당신이 잘못한 이 내용을 내가 변호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렇죠? 뭐 나쁜 잘못됐어도 이렇게 변론해주고 변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럴 때 사건을 가진 사람이 이런 얘기, 당신 한번 내가 이 문제에 변호를 해주면 당신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후한 그런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링컨이, 참 신앙 있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 먹을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먹을 것을 당신이 약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링컨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불의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런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빨리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적어서 멸망당했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죄인이 많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 그런 얘기하죠. 나는 괜찮은데 너는 잘못됐어. 우리 이렇게 서로 물고 찢고 싸우다 보면 결론이 뭐가 있어요?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눈을 뜨고 깨야 할 일이 뭔가? 축복과 저주의 열쇠는 다수의 어떤 존재보다도 소수의 어떤 존재가 되느냐고 하는 것에 하나의 축복과 저주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알으시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기에 소수의 어떤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회복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게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니, 소활성에 이거 도망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소활성에 가기까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전한 곳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했던 그 심판을 내가 정지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무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초의 방법이고 최후의 방법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보릿고개 시절에 기도원에 가보면 반드시 산의 정상에 구국 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실이 없으면 굴속이라도 있어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어요. 어쩌면 그런 은혜와 그런 덕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그런 경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들이 남겨줘야 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생하다가 우리가 잘 먹었으니까 괜찮아. 다가오는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걔들이 또 알아서 할 일이지. 여러분 그렇게만 하고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내 자식, 내 후손들이 우리가 고난스러웠던 그 경험 속에서 살만한 맛을 느꼈던 그것을 우리 자식과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힘은 여러분이 바쁘게 뛰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기도가 발로 뛰는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 어려울수록 여러분 기도하시자고요. 예? 요새는 제가 새벽 시간에 나오면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지금 와가지고 소리를 치면 아니 왜 끝판에 저러지? 또 그럴 것 같아서 입을 닫고요. 알면서 모르고 넘어간다는 그 가슴앓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번 여러분 경험 한번 해보세요. 자, 왜 거기까지 갔는지. 눈시울이 좀 이렇게 그러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민족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거를 무효시키면 그냥 무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22절을 좀 보시죠. 소활성에 가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내용 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어떻게 보면 현실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고 노아의 시대 같은 우리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중에도 하시려고 했던 일의 손을 멈추시고 그 백성이 안전한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참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때는 우리가 모여서 소리도 질러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토와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어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놓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의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인간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권능자로 생각하지 말고요, 수동자에 불과한 거예요. 어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전능자의 오른손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 수년 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입지 못하고 헐벗고 고통스러웠던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날 이와 같은 좋은, 살기 좋은 아름다운 민족으로 세워주셨으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생각에 판단에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강토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이 민족이 살고 그 길만이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능자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주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